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얻는 것을 누리며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적어지고 잃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뜻이 있으셔서 주신 것, 뜻이 있으셔서 가져가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보다 더 위대하시고 저희를 더 잘 아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조절해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게 하시되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게 하시되 쓸모있게 선하게 활용하게 하옵소서. 썩히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것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발하여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나쁜 병균 물러가게 하시고 아픈 부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받고 재활훈련 받고 또 오고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 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심에 매일매일 힘차게 일어서고 앉으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뒷바라지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자녀들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직장, 일, 만남의 고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받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학업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께 모든 소망을 두고 공부할 시간이 가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교류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고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위해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배울 때 크게 깨우치게 하시고 도전할 때에 새로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열매를 기다릴 때에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새로운 만족과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리매김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믿음을 견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19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한 신앙인이자 의사로 재직하던 성도분이 저를 수술실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뇌수술 전문 의사이셨는데 자기가 수술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목사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제게 권면했습니다. 그날은 교통사고를 당한 한 젊은이의 뇌 수술이었습니다. 그는 마취 상태에서 있었고 저는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지만 간절하게 이 청년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의사는 젊은이의 뇌 한 부분을 절단을 했고 그랬더니 그 안쪽으로 피가 고인 부분이 보이는데 시커멓게 상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 피를 살짝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걷어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가 분홍빛 색깔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아도 생기가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의사가 한 일은 고인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절단한 부분을 그냥 덮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의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2달 후에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족을 경험할 즈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음에 벽을 쌓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호하고 더 큰 상처,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두꺼운 벽을 계속 마음 앞에다가 쌓아 두게 됩니다. 사람들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대,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를 마음의 입구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거절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삽니다.
그래서 실족할 만한 신앙인이 종종 내성적이고 소심하게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족할 즈음엔 앞으로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겠다.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런 대책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이에 실족한 사람은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면서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안에 꽁꽁 갇혀서 자기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벽이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는 순간입니다. 외부의 소통은 전혀 안 되고 오로지 내 안에 갇힌 이 세상이 온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그냥 만족하고 이렇게 살다 마무리하면 되지라고 정말 지독하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뇌 안에 피가 고이면 그 뇌가 시커멓게 변하듯이 우리 영혼이 문빗장을 채우고 마음의 벽을 쌓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어둡고 상한 영혼으로 계속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견고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를 계속 거절하고 혐오하고 그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쌓는 행동을 말합니다. 견고한 도시들은 그 도시 주변에 두꺼운 벽들, 성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벽이 도시를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견고한 성 또는 견고한 벽이 생기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또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면서 아주 하나하나 걸러내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한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좋은 일,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이 심각한 겁니다. 마음의 벽을 쌓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자꾸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빗장, 큰 벽은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요, 우리의 영혼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상해지고, 마음이 상하니까 진실이 왜곡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곧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마음의 벽 쌓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그때부터 다시 회복이 되고 뭔가 의미 있는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압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호수가, 큰 호수가, 보통 바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큰 호수가 남과 북 이렇게 두 개 위아래로 놓여 있습니다. 위쪽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자유롭게 유입이 되고 자유롭게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굉장히 환경이 좋고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가 돼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기관들도 있고, 정말 멋진 풍경을 중심으로 이 호수를 잘 꾸며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에는 풍부한 물고기가 있고 다양한 수중 식물이 있어서 정말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상쾌하게 만듭니다. 물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하부, 남쪽에는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 중간에 요단강을 경유해서 사해라는 호수가 이렇게 맺혀져 있습니다. 사해, 물이 밖으로 흘러 나가지가 않습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요단강에서 물만 받아서 그냥 그 물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물이 뿌옇고요, 못 들어갑니다. 요즘에 뭐 관광객들이 이렇게 수영복 입고 또는 그냥 둥둥 뜬다고 해서 거기서 잠깐 수영도 하는데 오래 못 있습니다. 그 물에 오래 있으면요, 우리 몸에 그 수분을 다 빼가지고요, 심각해집니다. 오래 못 있게 만듭니다. 주변은 물론 썰렁합니다. 몇 개 리조트 정도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물, 식물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정체되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생명이 살려면 생명을 계속 받고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생명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다른 생명과 교류하고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족할 만한 사람은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두려워하고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은 혼탁하고 밝지 못합니다. 실족이라는 그 이유로 두꺼운 벽에 갇혀서 자기가 맥없이 서서히 말라갑니다. 따라서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마음의 벽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정한 사랑도 받지 못하게 하고 받은 사랑조차도 점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실족할 만할 때 너의 실족이 옳단다? 너 계속 실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돼. 마음의 벽을 쌓아. 라고 우리의 실족을 옹호해주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족하면 빨리 이겨내야 하고 그리고 일어서야 한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유다에게 실족을 준 게 아니라 유다 자신이 어떤 기준이 있었고 바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니까 너무 실망하고 실족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유다에게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족한 유다가 너무 잘못했다, 내 실족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유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 중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믿고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족이 밀려 들어옵니다. 실족이 밀려 들어오면 그때부터 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실족할 만할 때 우리는 마음의 벽을 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마음의 벽을 쌓지 않을 수 있고 쌓아진 벽도 허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사랑입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 내가 좀 섭섭한 게 있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노엽게 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쌓으려고 했던 벽은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족할 만할 때에 마음의 벽을 쌓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가두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절망하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아픈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